편히들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새벽에는 조금 쌀쌀하네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들로 슬이 비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으로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자 하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예. 그들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 때문에 애통함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게 블레셋의 모습입니다. 대체로 블레셋은 해안가, 즉 지중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5개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5개의 부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 5개의 도시, 요새 말로 하면은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큰 도시고 거점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 3개의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5개의 도시 중에서 3개의 도시가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강제로 모신 바람에 아주 쑥대밭이 되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승리는 블레셋이 이겼거든요. 틀림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죠. 사람은 패배하였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시죠. 이 놀랍고도 묘한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겼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신 다곤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이겼는데 정신과 영혼은 져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육체는 분명히 패배했는데 저들의 영혼과 정신에 하나님은 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엇갈린 승리와 패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진정한 승리냐? 무엇이 진정한 그러면 패배냐? 그럼 이 패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승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아스돗으로 옮기죠. 아스돗에 옮겨놨는데 다곤 신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다곤 신이 야훼 신을 누르고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 블레셋 민족이 사람이 승리했으니 우리의 신도 승리할 것이다 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빠져 있죠. 그래서 다시 이거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고는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뭐예요? 다곤신, 아마도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이었겠죠.
모가지가 부러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목이 부러져 있는 거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야,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아스돗에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옮기자 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6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알게 되죠. 다곤이 야훼 신을 누를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훼의 손이 우리 다곤을 친다 하고는 더 이상 우리 아스돗에 그대로 두면은 어떤 큰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심한 독종, 종기의 재앙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긴 데가 뭐냐면 가드예요. 가드. 네, 가드에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요. 누구예요? 골리앗이요. 골리앗.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에서 고향인 사람이죠. 가드로 옮기죠. 가드로 옮겼더니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9절을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예, 큰 자와 작은 자 모두, 그러니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힘이 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은 더 심한 종기, 독한 종기를 앓게 되더라. 모르긴 몰라도 아마 골리앗의 부모님도 엉덩이에 뾰루지가 났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더 심하게 큰 환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가드인들 그것을 두겠습니까? 다음은 에글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에글론으로 옮겼더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길을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이 온 성읍은 뭐 에그론이에요. 에그론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 그리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는 사람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에그론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을 하는데 독한 종기가 아니라 아예 죽이기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5개의 성읍 중에 3개의 성읍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쑥대밭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전부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침내 11절에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체험을 한 겁니다. 첫 번째, 가두어둘 수 없는 야훼, 묶어둘 수 없는 야훼,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서 블레셋은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인 다곤 신이 명백한 패배하는 것을 봅니다. 아까도 말을 했지만 사람은 승리했지만 그들의 정신은 결코 같은 승리를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로 블레셋은 야훼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겠죠. 누렸겠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블레셋이 마지막 법궤를 뺏어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자기들이 막 이겨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들어왔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굉장히 위축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싸움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았어. 그리고는 아스돗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잔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습니까?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 여호와의 법궤 별거 아니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기뻐서 아이 얼마나 갔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패배하지 않으시죠. 하여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돈의 신일 수도 있고, 이것은 권력의 신일 수도 있고, 이것은 황금의 신일 수도 있고, 이것은 자기들의 입맛대로 소원을 들어주는
상징적인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원함 그대로를 들어줄 수 있는 다곤신에 큰 영광을 돌렸겠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법궤를 그 옆에 놓았겠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 박자 늦었겠지만 알았겠죠. 저들 가운데 세 개의 도시가 쑥밭이 되는 것을 보았겠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신으로 치시는 것을 보았겠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면서 또한 동시에 블레셋처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런 야훼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똑바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겠죠. 네, 하나님은 이와 같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축제를 삼으십시다.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영이 이 광야거리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신앙이 있고 없고의 문제, 그것이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자기들이 섬기던 신 다곤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록에서는. 그죠? 그리고 뭐를 궁리합니까? 자기들끼리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 보내자는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폭탄 돌리기를 합니다. 예, 아스돗에서 가드로 보내고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보내면서 폭탄 돌리기를 할 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회개하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구원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잠시 미끄러졌어도 참된 믿음의 증거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민족은 자기들이 그토록 신이라고 섬기던 다곤에게조차도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상과 결합되어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블레셋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그리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돌이키고 우리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주의 손을 다시 붙잡고 싶어 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레셋에 가 있는 하나님의 법궤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보죠. 이스라엘 사람은 패배해도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 사람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패배했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묶어둘 수는 없죠.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스스로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 없는 승리이든 패배이든 깊이 생각해 봐요. 그 승리가 승리인지 그 패배가 패배인지, 하나님 없이 하는 승리, 하나님 없이 하는 패배. 예. 아니, 오히려 생각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패배당하는 것,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을 위하여서. 예,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사람이 이겨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겨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신앙적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승리든 하나님 없는 패배이든 그 어떤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블레셋의 도시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은 패배했으나 하나님은 결코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광야의 어려움이든 기쁨이든 그것이 어떤 뜻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두 가정이 1,000번째 예물을 드렸사오니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나타나시옵시사. 네가 구하는 무엇이든 줄 터이니 구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기든지 지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